믿음의 영웅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사가 12명이거든요 12명 가운데서도 승리한 사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위대한 사사 4명을 딱 뽑았습니다. 그 4명 안에 들어가는 사사가 삼손입니다. 심지어 다윗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 사사가 삼손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사사, 참 신분을 망각한 사사, 그런 인식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한 사사, 사사들 가운데서도 위대한 믿음의 용사라고 하나님 그렇게 평가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는데 우리는 왜 실패했다고 아주 신분을 망각한 사사라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승리한 사사,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삼손이 실수하지 않아서, 실패하지 않아서 위대한 사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우리처럼 허물 많고 실수했지만 그가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삼손을 15절 말씀을 보면 나귀의 턱뼈를 무기 삼아 가지고요,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닙니다. 뼈를 하나 집어들고 1대 1000명을 싸워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자기 무용담 이야기할 때요, 몇 대 몇으로 싸워 이겼답니까? 1대 17, 내가 혼자서 17명 이겼다 하는데요, 혼자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큰 괴력의 사나이 아닙니까? 도무지 정면 대결로 삼손하고 전투에서 싸워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달은 블레셋 군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맞짱 떠서 정면으로 붙어가지고는 500명 1000명도 못 이긴다, 매복해 있다가 기습해가지고 죽이자 하고 이 삼손이 다니는 길에 딱 숨어서 기습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알았어요. 알면 그 길을 피해서 가면 되잖아요. 피해서 안 갑니다. 도리어 양쪽에 매복해 있는데 그 사이를 유유자적하게 건너갑니다. 16장 3절에 보면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숨어있는 걸 압니다. 보란 듯이요, 성문짝을 뗍니다. 여러분, 문빗장을 뗍니다. 문설주를 뗍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문 이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각 같은 거 보면 성문짝이 얼마나 큽니까? 그 양쪽 문짝을 떼고요, 문빗장, 문설주를 떼고 묶어가지고 양쪽 어깨에 짊어갑니다. 얼마나 큽니까? 그걸 무겁습니까? 보란 듯이 그 사이를 매복하고 있는 군사 사이를 지나갑니다. 유머가 많습니다. 숨어있는 블레셋 군사들이요, 기습할 엄두를 못 내고 엄매 기주고 하고요,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걸 메고 가사에서 헤브론 산까지 62km를 들고 갑니다. 얼마나 큰 괴력의 사나입니까? 힘만 센 게 아닙니다. 감성도 풍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여자들하고 이렇게 연분도 뿌립니다. 여러분, 힘세죠, 감성 풍부하죠, 모태신앙이죠,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죠. 본인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15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성령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남자 아닙니까? 여러분, 힘 좋고 감성 풍부하고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부모님, 본인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 뼈 하나 들고 1000명을 때려 죽였던 큰 사람이고 큰 승리를 거두고요, 성전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큰 승리를 한 이후에 바로 허무가 몰려와요. 탈진이 몰려왔습니다. 모든 기력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피로감, 허탈감, 삶의 목표를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말라 죽고 지금 공격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요 금메달을 23개 딴 선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올림픽에서 금메달 23개를 땁니까? 은메달, 동메달까지 따지면요 더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이클 펠퍼스, 미국의 전 수영 선수입니다. 한 번 나와가지고 금메달 8개 따고 4년 뒤에 나와가 또 8개 따고 계속 땁니다. 여러분, 타고난 신체가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연습량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 이렇게 우리나라 EBS와 인터뷰할 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고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6년 동안 매일 수영만 했습니다. 엄청난 훈련, 엄청난 노력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펠퍼스가요 금메달을 땄잖아요. 끝나면 자살 충동이 일어납니다. 허무감에 빠졌고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또 다음 올림픽에서 노력했는데요, 다음 올림픽 때 금메달 막 많이 땁니다. 은메달 땁니다. 올림픽 끝나면 또 자살 시도합니다. 또 우울감에 빠집니다. 한동안 이러한 우울증, 자살 충동, 실제로 자살 시도도 하고요, 명성과 물질과 금메달을 이렇게 많이 딴 선수가 이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자살 충동에 빠졌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삶의 목적이 없어요. 너무 허무해졌어요. 나중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마게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대륙을 다 정복했고요,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한 헬레니즘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탄식하면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33살에 요절합니다. 그 허무, 그 탈진, 더 이상 목표가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일찍 요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번아웃이 왔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우고 이런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탈진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인 것 같습니다. 천하장사 삼손에게도 이런 일이 왔습니다. 지금 1000명을 때려 죽였잖아요. 나라를 지켰잖아요. 근데 지금 탈진했습니다. 도무지 일어설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상상해 보세요. 자기 주인은 지금 아수라장입니다. 1000명이 죽어 있습니다. 자기가 주먹으로 발로 쳐 죽인 사람이 지금 1000명이 옆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박이 터지고요, 얼굴 형체가 없어지고 그 뼈에 맞아가지고요 광대뼈가 다 일그러지고 피투성이, 피비린내, 그 모든 사람들이 1000명이 죽어 있고 자기도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뭔가 이런 것 같은데 금메달을 23개나 땄고 은메달까지 합치면 30개가 넘는데 자살 충동을 합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1000명의 군사를 죽여놓고 금방 노래 불러놓고 지금은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방금 1000명 죽였잖아요. 방금 영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목말라 꼼짝할 수도 없고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다른 군사가 오면 나 이제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리 후에 탈진됐습니다.
허무감이 밀려왔고요.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아직 그래도 신앙심이 있던 삼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여러분 18절에서 세 가지 고백하거든요.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했습니다.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걱정하고 있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알았고요. 자기 힘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탈진하고 인생 무상에 빠진 것 같지만 그 순간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천하장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천하장사 삼손의 부르짖음을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왜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의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도와주세요 외치는 것입니다. 보통 다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왜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바로 응답해 주시는데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레이는 그 동네 이름입니다,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낫고레라 불렀으며, 에낫고레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샘을 주셨군요. 그 샘을 통하여 소생하고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이라는 동네는 방금까지 승리한 동네입니다. 방금 성공한 동네입니다. 방금 1000명을 물리친 동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탈진한 동네고요, 죽음의 땅이고 못 살겠다고 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요, 삼손은 승리한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기간이 없었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탈진하는 그 기간이 없었다면 건방진 사사가 됐을 것입니다. 교만한 사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겸손한 사사가 되었고요, 회복할 수 있는 사사가 되었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사가 되어서 무려 20년 동안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20절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20년 동안 블레셋을 막았습니다. 20년 동안 블레셋이 침공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거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성공 이후에 실패하고 탈진하고 의욕을 상실했을 때 그 시간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글 읽다가 보면 쉼표가 있습니다. 악보에 쉼표가 있습니다. 그 쉼표 덕분에요, 다음 문장이 강조되기도 하고 잘 이어집니다. 악보의 쉼표 때문에요, 그 노래가 잘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넘어지고 죽겠습니다 하고 탈진하고 인생 무상에 빠진 그 시간, 실패가 아니고요, 쉼표였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기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였습니다. 계속 잘 나가 보세요. 계속 승리해 보세요. 내 힘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굳이 없어도 되는구나. 그래서요, 권력자가 되어서 백성을 섬기기보다 백성을 부리고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건방지고 교만한 사사가 될 뻔했는데, 그 실패한 기간, 낙심한 기간, 탈진한 그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침표가 아니고요, 쉼표가 되어서 다시 일어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레이라는 동네에서의 실패, 레이라는 동네에서의 번아웃은 다시 일어나게 하는 휴게소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허무가 몰려옵니까? 돌아보니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까? 내 삶에 큰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가 되어서 다시 일어서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쉼표 시간에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되고 그 쉼표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삼손이 그랬기 때문에 12명의 사사 가운데서도 4명 안에 드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실패는, 성도인 우리에게 우울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닥친 어려움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쉼표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다시 재충전하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서 다시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잘 아시죠? 사진 한번 보실래요? 딱 누군지 아시겠죠? 구수동에도 있잖아요. KFC 할아버지입니다. 저 친구는 그 마스코트가 아니고 실제 그 허연 머리, 허연 수염, 흰 양복, 저거는 실제 사람 모습입니다. 커넬 샌더스, 저 할배가 직접 그 치킨 양념하고 있는 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커넬 샌더스의 모습 그대로 해서 KFC 앞에 마스코트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 KFC 만든 그 사람 모습 그대로 해놨습니다. 그럼 커넬 샌더스 이 할배는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12살 때 재혼했거든요. 재혼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애들에게 폭력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너무 폭력이 심해서 집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12살 때 집을 나왔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저 아르바이트 다 하다가 보험 판매원, 타이어 영업사원, 주유소 직원 이래 하다가 39살 때 조그만 주유소를 인수했는데 대공황이 오면서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40살 때에 주유소 옆에서 자기가 개발한 양념 소스 가지고 치킨을 튀기면서 팔았는데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꼭 그 주유소 들러가지고 그 치킨을 먹었는데요, 그 국도 주유소 앞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국도에 차가 안 다니면서 또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망하고요, 나이가 65세가 됐습니다. 20살 아들이 감염병에 걸렸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서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20살 아들이 죽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정부에서 주는 돈 가지고 연명했습니다. 우울증이 왔고요, 정신병이 왔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병원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정신병원에 나와가지고 이 65세 된 할배가 정처 없이 길을 가는데 한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 찬송 소리 따라 들어갔더니 한 여집사가 예배 시간도 아닌데 혼자 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는데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 부르면서 이 여집사가 혼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데요, 이 65세 된 커넬 샌더스가 그 찬송 소리에 무릎 꿇고 어릴 때 다녔던 그 주일학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회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과 정신병을 극복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만들었던 11가지 양념을 섞었던 그 소스를 가지고 가게들을 찾아가시면서 지원해 달라고 이걸 만들어 보자 했는데요, 가는 곳마다 65세 된 할배가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자금만 대주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3년 동안요 1008개 가게를 쫓아다니는데 전부 다 퇴짜 맞았습니다. 68세에 1009번째 가게에 들어갔더니 그 사장이 그 양념을 맛보고 내가 지원해 주겠습니다 해서 첫 가게를 연 게 지금의 KFC가 되었습니다. 65세부터 회복하면서 3년간 1009개의 매장을 두드렸던 그 3년 기간, 실패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쉼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재충전하는 기간이었고요, 쉬는 기간이었고, 회복하는 기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기간이었고, 투자자를 찾는 재충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68세에 첫 매장을 열리면서 지금의 KFC가 되었습니다. 커넬 샌더스는 그 수익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수익금의 많은 부분을 선교사를 돕는 선교비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68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3년의 기간 나에게 쉼표연 기간이다, 마침표가 아니고 내 인생의 쉼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간증하고 다녔고요, 간증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65세의 정신병원에서 나온 그 기간, 그 시기, 68세에 첫 매장을 여는 그 3년의 기간, 바로 커넬 샌더스에게는 필요한 쉼표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직장도, 우리 일터도, 우리 가정도 힘이 다 빠지고 무의미하고 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와서 그 어려움 가운데 허우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마침표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쉼표인 줄 믿습니다. 내 힘이 빠져버리면요, 삼손의 힘이 다 빠져버리면 그 순간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받는 사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 사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악보로 보시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기억나세요? 이러한 쉼표가 있습니다. 어떤 쉼표는 긴 쉼표, 8분 쉼표, 16분 쉼표, 온 쉼표, 쉼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쉼표가 악보에 있기 때문에 다음 이어지는 가사, 다음 마디를 힘차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쉼표는 음악의, 찬송의, 노래의 감동을 반감시키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다음 악보를 더 힘차게 만들어내고 더 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쉼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아웃 됐나요? 아니면 너무 어려운 처지를, 그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위기를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는 기간, 주께 부르짖는 기간, 그 쉼표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삼손은 20년간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12명의 사사 가운데서도 4명 안에 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웅장에 올려주는 그 이름, 그런 사사가 되었습니다. 중국에 위지안 교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나이 30이 되기 전에 중국의 명문 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저렇게 이쁜 아들도 하나 얻었는데요. 아들이 돌 지나면서 엄마라고 입을 떼는 그 무렵에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온 암이 뼛속까지 번졌고요, 다 퍼졌습니다. 저렇게 암 투병하면서 그가 노트북을 펴놓고 투병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부제가 삶의 끝에 와서야 알게 된 것들. 인생의 끝에 와가지고 비로소 내가 깨달은 것들 하면서 쭉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블로그에 적었던 글들을 책이 나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 짓게 하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옆 사람이 죽고 나서 깨달았다. 사람은 인사할 틈도 없이 죽는다는 걸. 나는 그 순간 보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우리 아가. 똑똑한 자라는 낙인 만큼 괴로운 것도 없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자유를 가져다 주는 줄 이제 알았다. 시간이 나면 아이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좋은 차를 살 돈으로 어머니를 한 번 더 찾아뵙고 신발을 사드리세요.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거군요. 살아있는 이 순간에. 위장 교수는 2년간 투병하다가 33살에 저 예쁜 아기를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33살 죽기 전에 말기암을 겪으면서 삶의 끝에 와서야 알게 된 것들, 대단히 평범한 것들이지만 그렇게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끝에 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고요, 은혜 주셨고 아직도 시간이라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내가 딛고 있는 이 땅,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있고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까? 무기력하고 앞으로 나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허무라고 생각되십니까?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이 시간, 그런 기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에낙고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쉼표로 만드셔야 됩니다. 재충전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기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힘차게 세워주실 것이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